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3장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욥은 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짜증과 화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잘난 척하지만 나도 니네들 하는 말 다 알아.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새 친구들은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너의 고통은 인과응보라고, 네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어쩌면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아는 것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가르칠 때 당하는 이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아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고통 중에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가 살 희망이 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이 하는 위로의 말을 그대로 말을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발끈하며 변론을 하는 욥에게 더욱더 심한 말로 더욱더 괴롭히는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말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는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릅니다. 욥은 결국 친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돌팔이들아.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네는 입 다물고 있으면 반은 가, 이 소리입니다. 의사의 오지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의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진찰해야 하고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병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마치 의사처럼 진단하지만 팔이 아픈 사람에게 배탈약을 주는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잘못된 점입니다. 마치 가족과의 불화를 겪고 있는 성도에게, 그 고통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너의 문제를 너무 잘 아셔.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너의 기도가 지금 좀 짧을 수 있으니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갈급한 사람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필요한 그때에 집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더욱더 짧아집니다. 가끔 얼굴을 보더라도 자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신념, 우리는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살아,
기도합시다. 이런 말로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진짜 본심의 대화는 전혀 나누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대화를 회피하게 되겠죠. 그 불화,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겁니다. 가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마 치를 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충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다 공감하시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고를 어느 때에 어떤 일을 겪고 있는 이에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욥의 고난이 죄에서 온 것인지 이거는 그들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욥이 받는 고통은, 그 고난은 틀림없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적용들을 다른 이들에게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또 이런 적용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요즘은 너 T지, 너 F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T이건 그 사람이 F건 간에 그 무엇이든 간에 고난을 받는 자에게, 그리고 힘들어 지친 자에게 위로받고 싶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한 다음에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 때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재단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 고통의 크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작아요.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비하면 참 저 사람의 고통은 참 작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참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가시에 찔려도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가락이 잘려도 꾹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앞서려 할 때 우리는 다른 이의 아픔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아프구나 이렇게 먼저 보기를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함이 먼저 앞서지 않고 판단이 먼저 앞서셨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곁에 있는 삶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향해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기에 앞서 먼저 긍휼한 마음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긍휼한 마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받아들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함이 오히려 듣는 이로 하여금 폭력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를 주소서. 위로함에 긍휼함을 더하게 하시고 아픈 이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로 나아가며 어려운 삶의 고비를 함께 넘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예결산을 준비하며 내년을 계획함에 기대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